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난 시간 묵상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 책망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성도의 수가 많고 이단들을 분별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서머나 교회는 여러모로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이 교회는 로마에 지속되는 박해로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잘 조직되거나 준비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태폐적인 정신과 물질 만능 사조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교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4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황제 숭배는 거의 모든 교회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지만은 서머나가 가장 힘든 곳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전 195년에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으며 주후 26년에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서머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신전을 건축하고 그 뒤에는 하드리안 황제와 카라칼라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 때문에 서머나는 모든 생활 기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낸 덕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상당히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특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고 배교의 유혹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컸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앞서 에베소 교회에는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처음과 나중 혹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며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도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도 다 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과도한 절망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아신다고 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환난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연결된 환난입니다.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믿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이며 로마가 추구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허물고 있다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실상은 사탄의 무리였던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팔아먹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의 거부자로 드러나 버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박해지만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사회 전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일들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들도 거의 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직업을 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조직적이고 악한 박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교회는 성장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지식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정면으로 노출되었지만은 이들은 부요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요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치르는 대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만큼 기쁨도 그 부요함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책망이 주어지고 결국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박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신앙과 용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